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왕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라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제 이대로만 쭉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에 보니 이 겁먹은 가나안 민족은 성벽문을 굳게 닫고 한껏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겁을 먹었으니 그 민족의 움직임은 더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고 또 자신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제 사기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이 기세라면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겠구나. 이제 어서 빨리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멈추어 세웁니다. 잠깐 멈춰라. 아니,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하나님은 왜 또 멈추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해주었으면 좋을 게 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의 외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할례는 남자 음경의 그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유사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가장 약한 부위, 그 부위의 생사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제대로 힘을 쓸 수도 거동을 편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지금 한 100 정도라면, 아니 사기가 올라서 150 정도라고 한다면 이 할례를 하게 되면 그들의 전투력은 한 20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할례 의식을 한다는 것은 잔뜩 움츠러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손대기만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적들 앞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손만 뻗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아니, 할례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하나님은 이러시는 걸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선택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너희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그 약속의 징표로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뭘 하라고 할까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너희는 할례를 해라. 그런데 이 할례의 내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요. 할례 의식 중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내서 나의 생사를 잘라서 보낸다는 것은 육에 속한 나의 옛사람을 잘라서 보내버리고 이제 생살이 돋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이 할례의 내적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좋은 흐름, 그러니까 이제 곧 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이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고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나와 약속을 맺은 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할 것을 꿈꿔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비전 주셨으면 그냥 하게 하시면 되지 뭐가 이래 더디고 무슨 절차가 이리 복잡합니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껏 피곤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유복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어쩌면 너무너무 빨리 이루고 싶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좀 더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약속을 이뤄주세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민족은 누굴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라고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애굽의 수치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가해진 비난을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한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여러 개 벌이죠.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배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저러한 모양을 보이니 아마 그럴 만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서 저렇게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비난과 수군거림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 즉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을 하심으로 과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청산하고, 생사를 잘라내서 그것을 보내는 것처럼 청산하고, 이제 생살이 돋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이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할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봐라, 할례 받은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가를 봐라,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할례 의식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날 어떤 의식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할례 의식, 신약에서는 세례.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과 후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옛사람은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는 결과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거나 혹은 또 다른 업적과 영광을 보여주는 일로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죠. 결과지향적인 어떠한 일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업적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또 그것들을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쭉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할례를 해라, 먼저 할례를 해라. 인간적인 힘을 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한다.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내 방식이지, 어떠한 일을 빨리 하는 게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정말 진짜 세례받은 나의 백성이 맞니? 그러면 너의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영광 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세례를 받았으면, 너가 정말 할례를 받아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너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만 치르는 전쟁의 승리, 그러한 승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룬 그러한 업적들은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긴박한 순간 속에서 잠깐 멈추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식을 통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나의 옛사람, 욕을
쫓고 살던 나의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례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올곧게 가고 있는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발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기세가 좋으니까, 지금은 너무 사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내 능력으로 한번 나가봐야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러보겠다고, 이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 더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수아 5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처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들은 장자를 살리고 완악해진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날 애굽 백성은,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그날 보내주기로, 자유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시행된 다음 날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애굽의 장자는 죽이셨지만 우리들은 살리신 그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우리를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되새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고 적군이 코앞에 있다면 훈련을 하게 하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게 하고 체력을 더 왕성하게 붙돋는 그러한 음식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결단해야 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 돼 라는 걸 먼저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신다고요? 너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너희의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성취를 했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목사죠.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삶이 실제로 그렇게 영광되고 그렇게 평탄할까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했다, 하나님을 좀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몇 번 제법 있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모두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건 많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마쳤는데 그분이 여전히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한테 죄스러웠습니다. 또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성도님들 뭘 어떻게 준비하시죠?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도 많이 준비하시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 이렇게 먹고 나면, 죄송하면 깨작깨작 된다고 표현하시죠? 이렇게 조금 먹고 나면 성도님들이 더 실망하세요. 또 저 체력이 뭐 또 제가 강하길 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욕보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셔야 하고, 세우셨으면 능력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운 하나님 잘못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야. 네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야. 너는 그냥 나만 잘 따라오면 돼. 너는 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 네가 힘줄 필요 없어. 너는 힘을 빼도 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면서, 하나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술도 약하고 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괜찮아, 내가 돕는 자도 붙여줄 거고, 내가 능력의 지팡이도 줄 거고, 내가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해줄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다만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너는 다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 옛사람의 욕망을 쫓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내 능력은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라고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것이지 않냐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뭘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기억하고 너희의 영적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인간적인 힘은 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내려놓아도, 우리의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나의 주장과 하나님 없는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무엇보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순결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